우리가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이제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고 분야가 있는데, 자, 우리가 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공을 하려면 그냥 성공할 수는 없죠. 노력을 해야 되죠. 그 분야에 대한 책도 읽어야 되고요, 강의도 듣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분으로부터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 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이제 사업을 좀 잘해보고 싶다 그러면 경제에 관한 책, 경영학에 관한 책, 이런 책들 읽는 것도 도움이 되죠. 해야 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요, 사업에 성공하신 분, 그 분야에서 말이죠, 그분에게 어떤 그 과정들을 듣든지 아니면 전기를 읽든지 아니면 그분을 직접 모시고 이분이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 사업을 키워왔고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또 일 집행은 어떻게 해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가서 좀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 저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배울 만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한 분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분이에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불행한 분이지만, 자, 그러나 이분의 인생을 보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신앙이 쑥 자라는 모습이 저는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이분을 통해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믿음이 자랄까라는 관점에서 이 분을 좀 살펴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자, 이분은 성전 근처에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맹인이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구걸을 해서 겨우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과 제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봐요.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절로 가보세요. 2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분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질문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동안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을 많이 봤잖아요. 옆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많은 경우들은 말이죠, 병자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생긴, 죄가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몇 군데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같은 복음서니까 한번 직접 찾아보시죠.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앞에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시면요, 5장에 보면 20절부터 볼게요. 자, 18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보면 어떤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중증 환자예요. 중증 환자인데요. 자,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야,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난다 이야기를 듣고요, 친구에 대한 사랑으로 이 친구는 걸어서 올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채 들고 와요. 근데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까지 도저히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길이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요.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경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 난관들이 있어.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죠? 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20절입니다. 19절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요.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께서 죄 문제를 얘기하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치료하시죠.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요, 누가인데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또 의사인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의 중풍병은 뭐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와 상관이 있는 걸로 본 거예요.
또 우리가 이미 상고했습니다만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봅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볼게요. 간단하게 몇 가지 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쯤 가보죠. 14절로 가보면 자, 거기 이제 38년을 중풍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죠. 그분을 고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14절에 보면 자, 그 후에 고쳐 놓으시고 난 다음에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자의 병 역시 어디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병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치료하신 다음에 주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 병의 원인이 네 죄 때문이었어. 네가 지금 나았지만 그 죄를 청산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반복해서 지을 것 같으면 다시 이전보다 더 심한 병이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권면이었다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질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굉장히.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면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아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뭐를요?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구절들이요, 질병과 죄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요, 저희가 이제 어머니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의 질병이요, 병원에 가서 원인이 없어요. 좋은 약 다 드셔보고 좋은 의사 다 찾아가 보셨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자, 그런데 그 주변에 예수 믿는 분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거 예수 믿어야 낫는 병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갔어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힘든데. 근데 방법이 없어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119에 불러서, 이제 저희 아파트 5층에 살 때인데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제 119 5층까지 걸어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모셔다 놓으면, 응급실에 딱 모셔다 놓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짱해요. 그리고 집에 또 모셔다 놓으면 그때부터 아파요. 교회 나가서 치료받으셨습니다. 교회 나가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에게 생기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 중에 어떤 경우는요, 그 근원이, 그 병이 온 근원이 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런 질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경우는, 자, 오늘 본문의 경우는, 자, 이런 경우들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좀 봤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의 경우는 그럼 죄 때문인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로 인해서 온 병입니까? 질문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런 몇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환절기에 감기 걸리잖아요. 그 감기 걸리는 게 죄 때문에 걸리는 겁니까? 그럼 그거 나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감기 시즌이니까, 그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감기가 걸리고 또 면역력이 약하면 걸리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특별히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간접적인 죄와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온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의 경우입니다. 죄 때문도 아니고 어떤 감기 같은 바이러스나 면역력 문제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다, 그런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대답하시되 이 병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픈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많은 경우 우리 삶에 오는 고난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모릅니다. 고통의 이유를 다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고통받을 때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말해주면 안 돼요. 기도하면 된다든지, 아니요, 몰라요.
뭐 우리 삶에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진다든지 우리 삶에 환란이 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이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런 게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가 세 번째 예가 이제 오늘 본문의 경우라고 주님이 가리키세요. 이제 예를 한번 이제 들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자니 에릭센 타다라는 분 아시나요? 유명한 그 입으로 이제 그림 그리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요즘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뭐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뭐 많은 목사님들 모아놓은 데서 강연도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요. 자, 이분이 청년 때 어렸을 때 10대 때 티네이저 때 사고를 당합니다. 이제 수영을 하다가 보통 그곳은 이제 안전한 곳이었고 자기가 늘 수영하던 곳이었는데 조금 이제 옆으로 가서 별 생각 없이 그 언덕에서 이제 다이빙을 즐기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 옆에 가서 점프를 해서 다이빙을 했는데요. 거기 물이 깊지가 않은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꽝 하고 머리를 이제 바위에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서 혼절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건져내가지고 구조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데려다 놨는데 이제 병원에서 한참 의식을 잃고 있다가 깨어났는데요. 마비가 왔어요. 요 목 위만 움직이고요. 목 아래 전신마비가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죠.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이 타다가 계속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인가? 기도를 해도 답이 없고요.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좀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세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쟈니가 이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교회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이었는데요. 그래도 그것도 위로가 되지 않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쟈니를 찾아옵니다. 와서 쟈니를 간호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쟈니 힘들지? 얼마나 원망스럽니? 그러나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네가 전신마비로 인해서 이 고통을 겪는 것을 이 너의 그 눈물을 아픔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야. 예수님을 한번 바라봐 쟈니. 근데 쟈니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내 고난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전신마비가 되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너의 고통을 아셔. 아니 예수님이 전신마비가 돼봤다고? 성경에 읽어본 적이 없는데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봐. 밤새도록 그 채찍, 그 무서운 채찍에 등이 다 살점이 다 뚝뚝 뜯겨져 나가고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셨죠? 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데 보면 그게 아주 리얼하게 묘사가 돼 있잖아요.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그거 우리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매를 맞으죠. 등이 피투성이가 살이 다 찢겨져 나가고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거야. 얼마나 아프셨겠니? 너무 아파서 이게 다니까 너무 찢긴 데가 아파가지고 몸을 움직여 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왜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과 그 피가 흐르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네가 전신마비된 것과 똑같은 아픔을 겪으신 거야. 그 위에서 당신 몸 하나 구부리지 못하면서 그 고통을 피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다 받아내신 거야.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성도들의 기도와 그 사랑에 또 이 친구의 이것이 하나가 돼서 이 말이 한마디의 말이 그때 쟈니의 마음을 탁 쳤어요. 쟈니의 마음을 탁 쳤어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울었어요. 이분이. 아, 내가 전신마비가 됐다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를 모르고 나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당할 고통을 미리 받으시고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성령의 위로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보고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이 타디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쟈니의 기도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세요? 왜 내 기도 안 들으세요?
왜 나를 고쳐주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그의 질문과 기도였는데 질문이 바뀌었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데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너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음성을 듣고 보니까요, 그 음성이 자니의 가슴을 다시 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절망 가운데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그래서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렸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예배할 수 있잖아요. 감사, 찬송할 수 있잖아요. 예배하는데 손과 발이 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뭐죠? 여긴 다 마비가 됐어요. 여기 살았잖아요. 입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발로 그림을 그리는 그 영상을 보고 나는 발이 마비됐지만 입이 있지.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이분을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받고 갑니다. 지금은 너무 유명해져서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목사님들 놓고 강의해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 조니 에릭슨 타디 치시면요 영상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편집한 영상도 있고 긴 영상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분이요 나중에 결혼도 하세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세요. 이분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보낸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분이 평생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보좌하고 간호하고 이런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뤄갖고 있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간증을 하냐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인생을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할 감사거리가 제목이 뭘까? 바로 그날이다. 그날 언덕에서 다이빙 하다가 내 몸이 마비되는 그 순간이 나를 나되게 만든 것이고 그날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에 그 경험이 그 아픔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무미건조한 삶을 살다 끝났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격으로 봐서 이혼도 아마 두세 번쯤은 했을 거고 엉망인 삶을 살았을 텐데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렇게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됐으니 그날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된 날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내 약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강함 쪽으로 내가 강하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만 근데 많은 경우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놀랍게 세우시기 여러분 이 몸은 잠시 있다가 벗어버릴 거예요. 이 몸이 아니고 진짜 몸은 나중에 주실 거예요. 이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나예요. 그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 육체의 고난도 주시고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좌니의 기도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좌니의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뜻 속에서 우리 삶에 때로 고난을 주기도 하고 질병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난을 안 받고 주세요. 좌니도 그런 경우죠. 고난이 그냥 있어요. 전신마비 속에 살아요. 그런데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하시고 남이 못 듣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힘으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문제를 없애주세요. 고난을 주시고 고난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 고난을 빼시고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방법,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방법, 문제를 없애주셨고, 그렇죠? 다르죠. 자, 오늘 나는 어떤 경우인가? 여러분 오늘 그 묵상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6절로 다시 가봅니다. 6절을 가보면 자, 주님이 자, 고치시는 방법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6절로 가보시면 땅에 침을 뱉어, 이 경우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세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게 있어 성경에 뭐 이럴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와 유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이건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침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생각해.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치실 때 복음서들을 보면 먼저 그 사람이 믿음을 세우십니다. 믿음.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기대를 일으키는 거죠. 그 사람의 방법으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늘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늘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굉장히 창의적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시면 안 됩니다. 틀 속에.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작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금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르세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 크신 분이세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약함,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첩경입니다.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침에 약효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침을 발라서 뭘 하니까 야 이게 뭐 낫겠구나 이제 이 기대를 불러 일으키시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일리가 있죠. 뭐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잘 몰라요. 이렇게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가도요, 복음서에 봐도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사람마다 방법이 다 틀려요. 몇 군데만 볼게요. 마태복음 9장으로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이제 거기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28절로 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믿음을 말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 믿음을, 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침을 바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죠. 말씀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죠? 눈을 만지세요. 터치하십니다. 터치하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은 다가가시는, 접근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눈을 떴고요. 조금 뒤로 가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때는 귀신을 쫓으셔서 고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손만 대서 그러니까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흙으로, 오늘 본문에 다시 가서 진흙에다가 침을 개서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주님이 왜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난관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요.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만난다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렇죠?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면서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어느 정도 다르냐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빨리 내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의 크심을 인정할 때,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왜라는 질문이 없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맛보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지지난주인가요? 설교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진리가 다른 종교, 다른 진리와 차별점이 뭔가? 기독교의 진리는 어떻게 깨달아지는 종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해 봐야. 순종해 보면 이게 진짜네 이걸 알게 돼요.
생각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뭐죠? 말씀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보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가 보면 진짜네.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예수가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의 경우도 보세요. 자, 보세요. 자, 항상 주님께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여기도 보세요. 진흙으로 개어서 바르고는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요.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지리를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그분들이 쓴 책 이런 걸 들어보면요, 보면 여기 성전하고 실로암까지 거리는 꽤 멀대요. 보통 사람도 거기가 멀대요. 근데 이분은 누구죠? 맹인이에요. 맹인이니까 거기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맹인이니까 늘 집 아니면 성전, 그 성전에 가서 구걸해야 되니까 뭐 이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고 거리도 멀고 예루살렘은 산동네입니다. 험해요. 실로암까지 가려면 그러므로 가서 씻어라.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해서 가려면요 몇 번은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러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주님이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니까 가요. 질문이 없어요. 이게요, 하나님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모시는 이유예요. 막다른 사람은요 피할 길이 있으면 이런 말씀 순종 안 합니다. 그거 하면 되니까. 저 사람 붙잡으면 되니까. 저도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면요, 사방을 막으시더라고요. 사방을 꽉 막으세요. 오후에도 설교하겠지만 위만 열어놓으셨어요. 위만. 하늘문을 여세요. 내가 알 수 없는 길을 내세요.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막다른 골목에,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서 순종하죠. 물론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다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분에게 배워야 될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분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 거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맹인인데 뭐가 어떻고 이런 이유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 생각 속에 이건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어떤 사고와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을 직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냥 여기서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순종해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좀 체험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여러분 이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을 감수하셔야 돼요. 이 감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헌신과 이 모험과 이 노력이 없이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주님 만나려면요, 일어나기 싫은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없지만 쪼개서 하나님 봉사도 해야 되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 거를 헌신하고 우선순위도 바꿔봐야 되고요, 내가 써야 될 돈이 있지만 헌금도 해보고요, 어떤 마음을 주실 때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넘어서서 주님을 향해 다가가는 그 마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분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즉시 간증합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요, 그 병 고침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은사가 오고 이러면서요, 저희 어머니가 참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영천 전도왕 우리 김현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도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간증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만난 하나님. 자, 보세요. 이분이 맹인인 거 다 알잖아요. 그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는 즉시 간증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뭐 귀찮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증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왜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고 병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아까 세 가지 케이스를 봤잖아요. 간증을 하셔야죠. 간증. 하나님을 나타내셔야죠. 그래야 내가 살고 그 영혼이 살고, 그것이 나에게 병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인데 간증을 안 하면, 간증이 뭐죠? 간증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복잡하게 무슨 신학적인 그 공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간증은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예수 믿기 전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 결과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거를 짧게 자기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열망과 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간증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분 있나요?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병 가운데서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세요. 그걸 어떻게 알죠?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잖아요. 이 땅에 죄 때문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시간에, 중요한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습니까? 이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마음에 딱 맞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회개하라든지 너희 죄 때문에 왔다든지. 예수님이 이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것처럼 오늘 더 자유롭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렇죠? 말씀하세요. 회개할 문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가 희생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과정으로 이끄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 문제의 원인이고, 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온 이유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렇죠?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간증하지도 않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다음 주에 더 이제 깊이 있게 우리 나누어 보고요, 우리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쟈니가 하나님한테 했던 그 질문, 오늘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거짓에 묶여 있었던 그 우매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그 거짓에서 해방돼서 진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추구하는 놀라운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질문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이 맹인처럼 순종하시고 그리고 간증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